여호와의 등불을 켜라, 은혜의 등불을 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 은혜의 등불을 켜라. 은혜의 등불을 켜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은혜의 등불이 여러분들 가운데 켜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은 각자 다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죠. 직업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고, 또 힘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삶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로 과연 우리가 삶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한국에 가장 많이 와가지고 들은 얘기가, 뉴질랜드 가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한국은요 돈만 있으면 행복한 나라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나라, 그게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지만 지금은 과거보다 더 사회가 행복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세상이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18살 나이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브룩 프레이저라는 저 가수가 있습니다. 18살 때 무려 뉴질랜드의 최고의 인기 가수가 되고 빌보드 차트에도 올라갔던, 저분이 21살 때 되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공허하게 된 것입니다. 삶이 너무 공허해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친구가 아프리카에 한번 갔다 오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도와주고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 브룩 프레이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게 되면 그곳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곳에서 저 브룩 프레이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귀와 영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가난한 아이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브룩 프레이저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돈을 벌려고 타행해 갔다가 결국에는 사업에 실패하게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기차역에 갔더니 기차표를 살 돈도 없어가지고 무임승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기차표를 티켓을 검사하는 승무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승무원이 다가오는데 기차표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차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그런 프리티켓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승무원에게 내가 기자인데 지금 그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게 됐다 그랬더니 승무원이 그러냐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기 특별칸에 당신 그 신문 그 회사에 편집국장이 지금 특별칸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 승무원이 그 특별칸으로 이 청년을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장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그 편집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람 우리 회사 직원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승무원이 확인한 다음에 가가지고 둘이 같이 앉아 있는데, 그 편집국장이 하는 말이 나도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기차를 타고 왔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값없이 우리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조크지만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진짜죠. 진짜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게 진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등불이 켜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니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먹는 것, 입는 것, 또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의 양식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우리의 삶의 그런 공급함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3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박선희 집사님 아까 모시러 갔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근무하고 낮 근무하시고 피곤하시다고 하는 제가 기도하셔야지요. 그래 기도하시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태우러 차를 타고 오는데 바로 그 신우의 딸이 전화가 오더니만 생각이 나가 전화들은 다음 주 월요일로 와서 언니 옷 사주겠다고 철학하겠다고 오는 순간에 전화가 딱 와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날 신우 딸이 옷 사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봐보십시오. 기도하러 오니까 하나님 바로 옷 사주지 않습니까? 선물 사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준비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비암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비암의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의 약속을 들어가지고 이 남유다의 왕 아비암 왕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주셔가지고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의 아버지가 그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입니다. 14장에 보게 되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르호보암은 무려 아들만 몇 명 있었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아들만 170명 있었습니다. 아들만 170명. 그러니까 부인이 많았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상당히 여자가, 솔로몬도 여자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 그러니까 700명이 안 하고 300명의 궁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르호보암도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아들만 170명이 있었는데, 170명 중에 이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후계자를 아비암으로 뽑았다는 것은 그만큼 총애를 받았던 그러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비암은 과연 이렇게 총애를 받았는데 과연 왕으로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가?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모든 죄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모든 죄를 행했는데, 그 14장 말씀 보게 되면 그 르호보암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솔로몬보다 더 죄를 지어가지고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보다 죄를 많이 져서 신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가장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게 되면 우상숭배를 세우고 또 남색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에 여로보암도 베델에다가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음란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했는데 남유다는 뭐 괜찮았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비암도 하나님 앞에 모든 범죄를 짓고 또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고 남유다도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자격 안 되는 이 아비암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중요한 게 뭐냐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불 아시죠? 옛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초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네모난 상자에다가 들고 다니는 그 등불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등불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끄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등불은 바로 사무엘의 7장 말씀 보게 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다윗과의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이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빛이 있다는 건데 그 빛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빛이 되셔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둠이 멀러가게 되고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빛을 이길까요? 이기지 못할까요? 어둠이라는 것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보게 되면 해가 뜨게 되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빛이 있는 곳마다 생명과 또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태양계에 있는 별 중에 가장 척박한 가장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별이 수성이라고 합니다. 이 수성은 지구랑 비교해서요 엄청나게 하루가 길다고 합니다. 하루가요 우리는 24시간이잖아요. 그 24시간을 길이로 볼 때 이 수성은 58일. 이 지구가 자전함밖에 하는데 58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8일 동안 한쪽은 햇빛이 비치고 한쪽은 그늘이 비치다 보니까 한쪽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낮 온도가 500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한쪽은 또 너무 그늘만 지다 보니까 낮 온도가 마이너스 20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곳에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은 빛과 쉴 수 있는 이 지구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빛이 임하지 않은 세상은 어둠 가운데 우리가 계속 있다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둬야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따뜻해지게 되고 마음도 따뜻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계속 있게 되게 되면요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냉랭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보혈 찬양을 해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빛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할 때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로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 솔직히 나올 수 없는 분들도 정말 힘드신 분들도 제가 오늘 기도하러 나오시라고 제가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과의 온도가 하나님과의 그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비록 몸은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들의 등불을 켜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여러분들의 그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등불을 켜서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금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소금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예,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로보암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으리라.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북왕국과 남유다와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역대하 13장 말씀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 아비암의 군대는 약 30만, 즉 남유다의 군대는 30만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군대는 약 80만이었습니다. 거의 2배가 넘는 3배 가까이 된 그러한 가운데 남유다가 열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80만 명이요, 이 남유다를 둘러싼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역대하 1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소금 언약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냥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 때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가는 길에 무엇을 뿌려줍니까? 꽃을 뿌려주죠. 근데 옛날에는, 아주 고대 시대는요, 옛날에는 신랑과 신부가 가는 그 앞길에다가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안 되죠.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이렇게 오줌 싸게 되면 소박 이렇게 가가지고 소금 뿌리고 막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악기를 물리치는 것을 소금 쓸 때 있죠. 근데 고대 시대에는 결혼을 하게 될 때 그 앞에다가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소금이 가진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요, 잘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금은 순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부패도 막고 고유한 맛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소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2000년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금 언약이 신약에 와서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하나 세우셨는데, 이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언약이라는 거야.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벌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영원토록 보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소금 언약 때문에 우리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 것인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냐면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이런 소금 언약을 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이 바로 이 소금 언약입니다. 바로 이 아비암도 하나님과 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80만 명에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열세 가운데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어떠한 것을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용납이 안 됩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따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용납해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항상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게 될 때 항상 겸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셔서 노예가 되게 하시고, 감옥에 가셔서 그를 낮추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를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오늘 은혜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예배의 창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의 창을 열어야 된다. 예,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북왕국 여로보암은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다 남유다로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에서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비록 부패하고 연약했지만 그 나라에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 나라의 예배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매일매일 여호와 앞에 범죄를 드렸노라.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의 창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의 군대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막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창이 열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등불을 그렇게 켜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2011년도에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였고 또 그리고 목종이 이끄는 사람이 전 세계적인 그러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 목사의 아들이 자살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릭 워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원인을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 매튜가 자살하게 된 것은 자신의 내면을 너무 깊이 들여다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자기의 내면만 들여다봤기 때문에 이 삶 가운데 이러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 또 그리고 상처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중압감 때문에 결국 절망에 빠지게 되고 중증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자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창이 막히게 되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내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깊이로 자꾸만 들어오게 되게 되면 자꾸만 거기에 틀 안에 빠지게 돼가지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서 결국 이러한 자살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 나오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예배의 창이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돌파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80만의 대군이 북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근데 예배가 막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소금 언약을 통해서 예수의 공로를 부여잡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창이 막히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등불을 항상 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함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함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부르짖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나 고난이 왔을 때 근본적인 능력의 원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이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연결시키는 파이프관과 똑같은 거예요. 현실과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연결시키는 파이프관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과 연결만 되기만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셨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14절.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앞뒤가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창이 열린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가.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3장 15절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시니.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15절 말씀을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할렐루야. 소리 지르세요. 금요철야 때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앞뒤로 막고 있는 복병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0만의 군대 가운데 50만이 그 자리에서 고꾸로 죽었어요. 30만의 군대가 80만의 군대 50만 명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치셔가지고 하고 30만 명이 북이스라엘 도망가서 그 나중에 말씀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 다시는 남여자를 공격하지 못했더라. 하나님이요 승리를 주시면 완벽하게 승리를 주시더라는 여로보암이 다시금 그 전쟁에서 패한 이후로 다시금 남여자를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저녁 가운데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막힐 때에, 어디를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게 될 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리를 오늘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언약을 여러분들 붙잡으세요.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의 정체성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미 창은 열렸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거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이 열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찾으면 오늘 이 저녁 가운데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축복은 이미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은 다 과거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게 되면,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